네, 오늘은 302회 화요주점 포럼의 발제자는 이상하 대표님이십니다. 주저하고 계시듯이 창세기에서 배우는 성공하는 기업의 조건,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주제의 말씀인데요. 독창적인 아이템 개발이라고 하는 테마로 오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상하 대표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주식회사 현재 주식회사 BTB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창립하셨죠, 작년에. 네, 이렇게 하셨고 두산그룹에서 37년간 근무하셨네요. 그리고 영업, 마케팅, 재무, 인사, 품질 관리 등 두루두루 경험을 하셨고요. 그룹의 경영 전략, 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두산그룹의 구조 조정 및 계열사 컨설팅, 또 기업의 M&A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셨고요. 벤처 캐피탈 투자회사도 또 9년간 CEO로 역임하셨습니다. 저희 CBMC의 활동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 CBMC에서 7년간 활동 중이시고요. 4대 지회장님으로 또 역임해 주셨고요. 성경적 경영에 대한 연구 진행을 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한 경영 연구, 경영을 통한 성경적인 방법을 적용해 나가는 방법 연구 등 다양하게 말씀과 비즈니스를 접목하는 그런 것에도 상당히 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상하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실 독창적인 아이템 개발의 주제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오늘 발제에 인도해 주십시오.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발제 제목을 보면 최상이면서 독창적인 아이템을 개발한다. 아주 당연한 내용이죠.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에 더욱더 초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또 네 번째 발제로서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도록 우리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발제를 시작한 것들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 경영에 적용하는 요소는 없을까? 분명히 성공하는 기업들이 갖춰야 할 제품의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요소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독창적이며 창조적인 모습들이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을 보면 이게 없어질 수 없나? 화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 중에서 문제나 한자가 있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죠. 완벽하게 놉니다. 아름다우면서 설계한 대로 움직이는 완벽한 작품이면서도 디자인과 기능에서 최상품이고 또 각기 종류별로 독창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쪽에 변이된 거 잘못된 사례들이 나타나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죄와 욕심 때문에 파괴된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맨 먼저 창조의 결과물인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신의 몸의 경이로움에 깊이 감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자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정말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정말 사람들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 몸에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몸에 써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의 생김새나 움직임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디자인도 완벽하고 기능도 복합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이제 어린아이가 나와 있죠. 어린아이를 보면 이목구비가 반듯하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귀도 있는데, 먼저 눈을 한번 볼까요? 눈은 보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죠. 그다음에 원근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 조절하는 초점 기능이 있고요.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해서 우리의 사랑과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을 또 다 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 위에 눈썹이 있죠. 눈썹이 왜 있을까요? 또 눈에 붙은 속눈썹이 있는데 속눈썹은 왜 있을까요? 우리는 멋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눈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먼지들을 걸러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혹시 먼지가 눈에 들어오면 눈물을 통해서 그것을 걸러내는, 어떻게 보면 삼중장치로 우리 눈을 보호하게 하나님은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또 코를 볼까요?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작용을 하는데, 공기가 이렇게 흡입되도록 완전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또 하늘을 향하지 않고 밑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이 못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코 속에 코털을 넣어서 이게 또 먼지들을 걸르는 작용들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바로 입 위에 있으면서 입에 들어오는 물질이 냄새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우리가 먹는 것도 눈을 통해서 확인하고, 코를 냄새를 통해서 확인하고, 입에 들어와서 확인해서 정말 안전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삼중장치로 하나님은 설계를 해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볼까요? 입은 먹기도 하고 말도 하죠. 복합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만, 또 단순히 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입술과 이빨과 잇몸과 혀와 침, 이런 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기능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꼬맹이 보면 귀가 있죠. 귀가 옆에 듣는데 소리를 듣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사람 옆에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이 바로 공기가 순환되는 흐름상에 놓은 거예요. 이게 코 있는 데 붙어 있다면은 아마 소리들이 다 걸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두었고, 단지 듣는 것만 아니라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평형 기능까지 이 귀 안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얼굴과 머리를 보면, 얼굴도 보면은 크기, 근육량, 피부 색깔, 이목구비의 배치에 따라서 수천억 개의 조합이 가능한 거죠. 우리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다 얼굴이 다른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뇌와 우리 몸의 모든 자극을 찾아내기 위한 신경망 조직들, 또 우리 안에 심장이 있죠. 심장이 피를 보내는데 혈관의 길이가,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2바퀴 반을 도는 거리의 혈관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심장이 계속 뛰면서 피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하면 심장은 34억 번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고 있고, 100살을 살면 42억 번을 뛰어요. 이러한 주먹만한 장치가 우리 몸에 피를 순환하는 엔진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위장, 대장, 팔과 다리, 손가락도 이렇게 10개로 잡을 수 있고, 지문이 있고, 손과 발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뼈와 근육, 피와 살, 하나하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가 이런 것을 진화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솜씨에 우리가 감탄하고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몸을 묵상해 볼 때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창조의 결과물 중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죠. 다양한 생물을 보며 여러분들도 깊이 감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짐승과 가축을 종류대로 만들었는데요. 옆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모습들이죠. 여기에는 무수하게 많은 종류의 식물, 동물, 곤충, 새, 물고기. 이게 뭐 과학적으로는 7단계로 분류하죠. 동석, 과목, 방문계.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야 체계가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식물이나 동물의 세계, 뭐 신비한 바닷속의 이야기 이런 걸 화면을 보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식물의 종류가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게 하셨냐면 30만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동물은 100만 종류의 동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곤충이 80만 종이고 새가 9,900종, 물고기가 22,000종에 다양하고 동물 중에서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까지 합치면 이게 13,000종에 달할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도 다양한 그런 종류의 생물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독특하고 독창성이 있어서 서로가 같지 않다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고 로마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조의 결과물 우주를 볼까요? 하나님의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이렇게 해서 밤을 주관하고 별을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파란 하늘과 수많은 별에 깊이 감탄해 본 적은 많이 있으시죠? 이건 우리들 많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우주를 보면 태양이 있고 은하계, 그 다음에 별이 3천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3천억 개 별 중에 항성, 자체로 발생하는 빛을 내는 항성이 약 1,000억 개, 나머지 행성, 해성, 위성 이런 거 합치면 한 3천억 개가 된다고 해요. 정말 3천억 개, 여러분 셀 수나 있는 숫자가 아니죠.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70억인데 놀라운 숫자예요. 그리고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에너지를 줍니다. 강도와 축이 항상 동일하고, 지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작은 우주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그 핵과 전자가 뭉쳐서 원자가 되죠. 오른쪽 그림대로 보면 모든 건 핵과 전자가 결합이 돼서 원자가 되고, 이 원자에는 CHO,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원소들과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분자가 결합해서 물질이 돼요. 결국은 이 모든 게 핵과 전자의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 현재 있는 유를 다 분해를 하면 핵과 전자로 다 전자로 쪼개져요. 유가 무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온 우주를 다 분해하면 동전 크기의 핵 하나 정도의 물질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핵과 전자의 결합에 의해서 물질이 되고 우리 몸도 되고 땅도 되고 우주가 되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마이크로의 세계는 정말 작은 우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주가 이렇게 돌듯이 이 마이크로 세계도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작품과 또 여기에 많은 법칙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실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연의 법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상쇄시키는 잘못된 용어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신데 우리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그다음에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136편 5절에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도 그걸 방치를 하지 않고 계세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죠. 잉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과정에 모든 게 관여하고 계시고 또 타계들이 반복이 되고 우주의 질서와 지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에서 손을 떼는 순간 모든 생명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끝까지 섬기고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섬겨주고 있는데 창조물을 만든 뒤에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도 서비스의 본질이 뭐냐면 섬김으로 행복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고객들에게 편리함과 유익함과 기쁨을 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조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의 시사점이 뭘까? 저는 5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최고의 기능성, 복합적이죠. 그 다음에 독창성, 서로 다른 차별점, 다양한 거, 섬김, 애프터 서비스. 이게 창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 성공하는 기업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잘 된 제품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의 조건은 아름다움과 최고의 기능성 갖춘 디자인의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타사와의 차별성을 보유해야 한다. 고객에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AS를 통해서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가격과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5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최상의 제품, 독창적인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은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다니엘 핑크 그 작가가 책에서 제가 좀 따왔는데요. 6가지 조건은 디자인, 스토리, 조화, 융합, 공감, 놀이,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기능만은 안 된다. 디자인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자기 일방적인 주장만은 안 되고 스토리를 겸비해야 한다. 집중해서만이 아니라 조화와 융합을 이루어야 한다. 논리만으로는 안 되고 공감이 필요하다. 진지한 것만이 아니라 놀이와 재미가 가미되어야 한다. 돈을 버는 것만으로 되는 것가 아니라 의미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미래인데 6가지 조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의 독창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우리 주변에 디자인이 안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존 에스킷이라는 디자이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자인은 효용과 의미의 결합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 탁자가 무게를 지탱하는 기능도 있지만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능과 디자인이 하나로 복합적으로 설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우리는 사실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기업 내에서도 또는 제품을 설명할 때 사실을 스토리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논리는 일반화를 시도하고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한다. 반면 스토리는 문맥과 감정을 포착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사실은 왕비가 죽고 왕이 죽었다. 스토리는 왕비가 죽다 왕이 상심한 나머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스토리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오비와 하이트가 한참 전쟁을 할 때 하이트가 그 100% 안반 천연수라는 가진 걸 가지고 나왔죠. 우리는 좋은 물이다. 그래서 맥주가 맛있다가 아니라 100% 안반 천연수 때문에 시원하다는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이 좋은 물도 아니었고, 좋은 물도 아니었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가 오비와의 엄청난 차별성을 내면서 그때 성공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품이 최상의 기능성과 어떤 디자인, 이런 독창성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있죠.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도 이제는 전 세계 교수 한 명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무엇이든 기능의 추상품, 그 다음에 차별적인 디자인을 또 아름답고 남들과 다른 모습의 우리가 제품, 서비스, 또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 153지회 대표님들도 이러한 혁신을 계속 만들어 나가서 또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제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탐 포럼 주제는요. 오늘 주제가 당연하게 뭐 좋은 제품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데 의의를 두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사업 모델이 어느 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처럼 독창적이며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오늘 발제를 통하여서 적용하고 싶은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별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하 대표님. 공유 일단 중지시켜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조 편성을 8조로 했는데요. 4조와 5조를 일단은 합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우리 새로 오셨던 우리 문해철 대표님은 우선 1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조에서 함께 포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분간 포럼으로 나누어 주시고 다시 돌아와 서로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CEO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눌게요. 완벽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정희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할 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고객을 염두에 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그래서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힘이 좋았다라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라는 방식인데, 우리 기업의 CEO들도 보면은 결국은 고객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능력을 쏟아붓고 고객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섬기듯이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킹덤 컴퍼니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경영하는 CEO들의 마음이자 정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절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 정말 우리 몸에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그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감동은 결국은 하나님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나가는 기업의 그 영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들이 최상의 제품, 독창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는 길이라고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맨 밑에 시편 21편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예루살렘주의 대표님들 주의 권능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하 대표님께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